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 요한복음서에 밝히고 있는데 20장 13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이렇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히면서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목적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가 뭐냐면 단순히 기록된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로고스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로고스는 모든 생명과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모든 이치 중의 이치다.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 그 능력과 진리 자체인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있는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로고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있게 했으며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소개하는 설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주 만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하여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만물도 어떤 피조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 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그 만물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특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이며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이죠. 어둠 가운데 던져진 인류에게 이제 다시 구원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어둠에,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인생,
그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찬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등 스위치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전등불이 들어오고 빛으로 인해서 방 안의 어둠들이 사라지고 환하게 빛나죠.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5절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어둠은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까? 내가 캄캄한 방에 있는데 빛이 딱 비치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까? 저 빛이다 알게 되죠.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빛이 어둠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능히 그 어둠을 물리칠 힘이 있으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5절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깨달아야 정상인데, 그걸 알아야 정상인데, 빛이구나 깨닫고 알아야 정상인데 빛이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깊고 무겁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의의를 가지고 착한 일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부인합니다. 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이 왔는데 빛이 왔지만 빛이 비치지만 어둠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에 대해서조차 깨닫지 못하는 철저한 어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인 우리 인간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필요하지? 예수님이 내가 왜? 예수 아니라도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왜 어둠 가운데 있지? 내가 왜 어둠이야?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한 곳에 있다가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죠. 그럼 우리 눈이 그 어두움에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씩 물건이 희미하게 남아 물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사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더듬거리며 살면서도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은 다시 주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그 생명은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의 밖으로부터 안으로 주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 누군가 불 꺼진 방에서 더듬거리며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의 그 스위치를 누군가가 올려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 빛이신 그분이 직접 그 어두운 방,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저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간의 혈통, 육정, 즉 육체의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에게 밝은 빛은 오히려 거북한 법입니다. 죄악의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그분이 비추시는 그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 빛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영영 참된 것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취할 수도 없고 그 참된 것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일거수일투족 제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여전히 죄악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변화도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안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가 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 빛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비추심, 그 비추심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빛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가족 모두가 그 밝음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